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어느 나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상황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우리 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 하지만 신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준 물질이기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우리 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더 쓰라고 방금 아들 계좌로 30억을 입금해 주었다. 30만 원이 아니고 30억입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참고로 이 기사는요 1985년도 기사입니다. 아주 옛날 내용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독립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토리는 국왕의 아들이 너무 문란하다, 돈을 막 쓰고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국왕에게 들리자 국왕이 상관없다, 우리 아들 쓰고 싶으면 15살인데 30억이건 300억이건 내가 마음껏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립군주제 나라에서 이 국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특별히 만약 아들이 세자라면,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동급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 때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부 아버지와 우리 성자 예수님이 본질과 능력이 모든 것이 같다, 동일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쉽게 외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무 때든지 우리가 무심결 외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온통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1인칭 단수형이 계속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이 성경 헬라어에 가까운 성경이 NASB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이라는 말이 462번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하나의 주제처럼, 중심 내용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이 내 이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 이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한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같은 능력의 이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의인 아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인의 후손으로 죄악이 만영하는데 이때 셋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온통 세상이 죄로 담겨져 있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세요.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싹이 트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믿음이 참되게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입양은요 참 특별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저는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입양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해요. 왜요? 저는 저희 집 2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뱃속에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입양을 하게 되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가 새로운 가정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제법 걸리기도 해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길 위의 학교라는 책을 쓴 우리 김상훈, 윤정희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 11명을 입양했어요. 첫째 딸만 자기가 낳고요, 나머지 11명은 다 입양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도 입양하기도 했고요, 큰 아이도 입양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양한 은성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늦은 나이에 입양이 되었는데 이 가정에서 이제 정착하고 적응이 되면서 몇 달 만에 그 양부모이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집에 입양 오고부터 입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 줄 처음 알았어. 난 정말 좋아. 입양 와서 좋아. 우리 집으로 와서 좋아.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 입양된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가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켜서가 아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이 아이 안에 이제 이분들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내 부모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믿음이 싹 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믿음이 자랍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믿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름을 부를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망대가 뭔지로 아십니까? 이 사전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이 고대의 성 가운데 병 모서리에 돌출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높아요. 적들이 오는 것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왔었을 때 망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망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로 갑니다. 적군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망대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게 되면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안전함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때, 저는 초신자라서 목사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정말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가운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사탄마귀 귀신 어떤 거라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가 됐던 그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은 돈 한 푼을 얻고자 있었는데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이 걸었어요. 모든 병마가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아파 있을 때 손을 내밀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머리에 두통이 있습니까? 정말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몸에 복통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몸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저랑 제 아내가 맞았어요. 저는 그 백신을 맞기 전부터 맞은 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제 얼굴이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까?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언제 쓰냐면요, 저는 금요일 날 설교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떤 사람, 교회 장례라든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아닌 이상은 미팅 자체를 잡지를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 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설교를 하루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다가 타이핑하는 것이 금요일 날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설교를 언제 제가 타이핑을 했냐면 목요일 날 미리 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를 목요일 날 써놨어요. 맞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 목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면서 저는 아파서 그냥 병수발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긴 모양새가 됩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들 내일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밤부터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군인이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잡혔습니다. 군사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귀한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게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으로 가야겠다. 백악관에 갔어요. 그 대통령 만나야겠다.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 수위에서, 경비실에서 이미 커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좀 있으면 아들이 죽게 될 텐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상당히 이 누추하게 짝이 없는 울고 있는 아저씨를 보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사정이 이래이래해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 이 학생이 그럽니다.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따라가 들어갔더니 경비가 잡지 않고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갔더니 아빠 나왔어.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만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들은 쉽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아들의 능력이고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기도할 때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귀신을 고치는 모든 사역을 그대로 따라해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활약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사역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이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만드셨어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120명의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명 또 넉넉하게 120명을 키웠다면 이 제자들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말씀 갖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큰일,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자들의 큰일은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장 16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장에 가서 또 이야기해요.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너희의 삶에 역사가 없느냐,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만이고 원망인가? 이유는 한 가지란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다니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후반절 나중에 보게 되면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동안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사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얼마나 고정적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요,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내어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호흡과 같은 것이고요, 밥을 섭취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만 하더라도 유튜브로 매일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역사가 없는 것은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었죠.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냐, 어려운데 힘든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전도 집회를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계신다면 전도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무조건 하시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너무나도 움츠러들어서 복음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당장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2부 때 새로 오신 분들이 50분이 새로 오셨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하신 분들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씩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몇 달간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마지막 토요일 날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 토요일 날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성경로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21명이 새로 왔고요, 3부 때 청년들이 100명 이렇게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이 그냥 뭐 쉽게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어떤 복음화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게 되면 가나안이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명목상의 성도가 제일 많은 것이 20대, 30대입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완전히 초토화, 애들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교회 청년들 있는지요? 없어요. 그런데 지난 이런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꾸준하게 보내주신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들 기도회가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몰라요. 한 30여 명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 금요 철회가 있었는데 없어서 아쉬워요. 청년부 기도회 오세요. 누구든지 와도 상관없어요. 기도회가 교회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녁에도 시간을 내어서. 오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최종의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혼들이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군가가 병들어 있습니까? 몸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제 학부 때 스승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과서였는데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절판이 되었고 몇 년 전에 다시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으로 재판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 내용은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교과서로 삼을 만큼 참 저한테 중요한 이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책 내용을 인용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쓴 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를 다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 내용을 담겨 놓고 있는 이런 책이죠. 때는 이 책이 일세에 찍혀서 나왔었을 때 199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의 저자 되신 이 유상석 교수님과 참 막역한 이런 관계였어요. 이 신학교 안에서 제자랑 스승과 막역한 관계는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수님 방에 놀러 갔고 교수님에게 조언도 구했고 참 그런 관계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 방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교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통화가 끝나지가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의 통화였습니다. 교수님 얼굴 표정이 너무 상기가 되어져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떠한 내막이었는가 봤더니 이 책이 이제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인데 이제 좋은 책은, 뭐 유명한 책은 이게 기독교 서적이지만 기독교 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형 서점에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일반 이 서울 시내 모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호기심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집어들고 가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몰려왔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응답이 될까? 근데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멘 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집 안에, 가정 안에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병상에 있는 와이프가 있었어요.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만 있는 자기 불쌍한 내 아내, 이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나도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책을 읽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수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자기 부인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서 이 책의 저자를 만나야겠다.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목격한 제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할 때 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새벽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능력으로 발휘가 되냐면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수요 성령 집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든 것들, 고민들, 고통들, 아픔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모든 어려운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마다 모든 응답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외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신가 일하신가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어떠한 순간이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예수 이름을 통한 능력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